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아직 보리 추수가 채 완전히 추수되지도 않은 이 7월에 왜 맥추 감사절을 드리는지, 또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과연 같은 것인지라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왜 성경하고 이 날이 다르니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킬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이 맥주 감사절을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제 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농촌의 이 보리 추수 시기에 맞춰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7.7절과는 시기가 조금 다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지금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과연 없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기의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7.7절은 단순한 이 맥주 감사절이 아닙니다.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모든 것을 개인 위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잃기 쉬운 시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서 이 7.7절 교훈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참된 7.7절의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절 16절을 함께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합니다. 이 7.7절은 이제 초실절로부터, 즉 보리 추수 절기로부터 정확히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나 혹은 맥추의 초실절로 불렀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 오순절로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7.7절의 원어적 의미는 그 주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세들, 약속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숫자인 이 7을 두 번이나 사용해서 7.7절로 불렀는데, 이런 모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7.7절 절기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7.7절이 그냥 농사가 잘 되어서 감사하는 농업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을 기억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거룩한 절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던 시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 7.7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 계속 기억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7.7절의 약속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 이게 7.7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선포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볼까요? 뭐 구원받을 만한 얼굴입니까? 별 말들을 못 하시네요. 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목사 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목사라 말하면 다 놀래지. 절대 목사다라고 말하죠. 저 처음 보면 목사라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왔는데 좀 놀게 생겼네요 라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굴 보고 뭐 제 배경 보고 실력 보면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은혜로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해서도 우리가 뭐 열심을 해서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 구원의 간격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내 노력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 열심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7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내일이 올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이란 것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기대치를 말하는 것뿐이지 내일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질 계획들을 표현하는 게 내일이죠. 내일이 돼서 일어나 보면 그게 오늘입니다. 현재라는 거죠. 그러니 내일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 살 못 뺍니다. 내일 뭐 성경을 봐야지, 내일 뭐 해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주어진 자리에서 현재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낼 때 비로소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또 일하러 가기 싫어 죽겠다. 가서는 배고파 죽겠다. 밥 먹으면 배불러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면 감사가 넘쳐나기 마련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 자녀의 문제로 걱정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약속을 지켜왔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당연히 지켜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게 이루어주시기에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7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하게 바꾸는 겁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신뢰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매 삶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증거하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 누리시는 우리 문윤제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77절 전에 초실절을 보면 이 초실절은 나라 전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77절은 각 개인이 자신의 밭에서 거둔 첫 밀로 만든 떡을 가져와서 이제 드리는 개인적인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통 제단에 올리는 이 소주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는데 77절에는 이 누룩을 넣은 떡을 올렸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목제의 성격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축제의 기쁨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드린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공동체라는 거죠. 결국 이 누룩을 넣어서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성장을 보여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됐죠. 아무것도 일할 필요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워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씨를 뿌려야 했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주수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첫 열매를 거둬들였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가요? 저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든지 첫 번째로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다가 이제는 자기들의 노력과 능동적인 태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얻어진 이 첫 열매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느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경험하고 또 감격하고 또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오고 말씀을 읽으면 은혜 오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동이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죠. 하지만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은 이제는 스스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수고하고 섬기면서 이제는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능동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토록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7절의 이 두 번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내 처소에서 나온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밭에서 거둔 첫 밀로 이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처소에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나 전도사 했으면 하나님 더 잘 섬겼을 건데, 내가 돈 더 많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잘 드릴 건데,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있다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열매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주부라면 주부의 열매로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의 열매로서, 학생이라면 학생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종종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맺어진 열매를 더 기뻐하시는 거죠. 매일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이 일, 직장 동료가 힘들어서 진심으로 격려해 주는 이 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 속에서도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이 일, 이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일회성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하나님께 뭘 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처한 모습이 어떠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내가 이제 뭔가 할 수 없어. 아이고, 건강도 약해지고 이제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노? 이러면서 낭망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표정들이 아이고 내 얘기를 하노? 아니라는 겁니다. 약해도 그 연약한 몸으로 기도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섬길 수 없어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라는 거죠. 내가 병이 걸려서 육신이 약해서 뭔가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7절 떡에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도 내고 실수도 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완벽한 게 아니라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77절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내 자리에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부터 끝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세운 이 자리가 내 처소고 내 처소에서 드리는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나의 삶과 환경과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맺어지는 선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거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속해 있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을 살펴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문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실 이 말씀이 77절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 감사로 끝내지 말고 그 감사가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이것은 그냥 자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일을 해서 자존심을 지켜가며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돈을 주거나 양식을 나눠주면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복잡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한 거죠. 스스로 일해서 취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노동의 기쁨을 느끼고 스스로 일해서 먹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바로 보리추수 때였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이 두 가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때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밥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룻이 주도록 배려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좀 더 떨어뜨리라고 일꾼들에게 말했죠. 뭔가 적선받는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법이란 틀 안에서 최소한의 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은 7절에 이제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7절을 지킬 때 그냥 나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회 모든 계층들이 다 포함된 거죠. 가족은 물론이고 노비라 하는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레위인이라 하는 영적 지도자들, 외국인, 그리고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고아와 가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도 다 이 7.7절 절기에 참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만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과 시간과 그리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일부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남겨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선활동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청지기적 사명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 건강,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조건들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은혜로 얻은 것을 나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거 하다 보니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막 눈에 혈안이 돼서 서로 죽이려 들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들, 이게 뭐냐면 돈을 주거나 물질을 나눠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회 모든 계층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명기가 보여주듯 가족에서부터 사회적 약자, 외국인, 고아와 가부까지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목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당시 가장 높았던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형편, 출신, 배경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원리를 실천할 때 우리는 서로 도움 주고 받는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돈 많으면 나눌 수 있습니까? 제가 일령도교에 사역할 때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 한 할머니가 기초수급자이시기도 하면서 하루 버는 돈이 10,000원에서 많으면 30,000원까지인데 하루 이 봉투 꼬깃꼬깃한 봉투에 글자도 다 틀렸지만 3만 넣어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선교 가는데 보태달라고. 아이고 집사님 이거 안 주셔도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분의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든 분인데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데 좀 사용해 달라고 줄 때 제가 그 봉투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돈 많다고 어깨에 힘 주시는 분들은 구원하는 거 꼬라지를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러면서 말은 뭐 그리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도 자신의 그 처지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렇게 참 피해 다니고 하신 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그 봉투 전해줄 때 저는 그 억만금보다 더 귀한 가치로 봤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품어서 이런 하나님 주신 사랑의 원리대로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7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혹여 어려움이 있고 또 혹여 낙심하고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77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모든 복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증거 아래 살아가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감사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 감사와 함께 나눔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도 보여야 되는 것이 참된 이 맥추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열매들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 참 참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7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나눔을 하는 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오늘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셔서 이제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살아갈 터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이웃과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모든 영역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